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 여러분 또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16일 우리는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였던 주석중 교수님께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습니다. 더 한 가지, 이분께서 한 사람을 더 살려내시기 위하여 병원 가까이 거하시면서 이제 혹시라도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뛰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셨다. 5분,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의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은, 그러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숙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사무실 정리를 하는데요. 그 서류들을 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서류들 속에 평소에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직접 기록해 놓았던 몇 개의 기도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 붙여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분이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쫙 써놓으셨는데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분이 읽으시고요. 제가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로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응급환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는 정성을 다하여서 수술을 하고 그 환자를 잘 돌보지만은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도 이 기도를 거기다 이렇게 적어 두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한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달, 어떤 분은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러면 너무나 훌륭한 의사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도는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석중 교수님께서는요, 아주 겸손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기억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느냐 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게으르느냐 그 차이도 별로 크게 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때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로 한때 모든 사람들 앞에 날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내가 한때 성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끝까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한때는 너무너무 잘못을 했고 또 한때는 내가 너무너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한때 내가 너무너무 절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그 절망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한때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한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것만을 가지고 추억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끝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요 감잠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끌고 갔던,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무척 애썼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다가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이들은 다 이런 실패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뽑아서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가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딱 12사람만 세웠습니다. 더 이상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12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존경스러웠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나중에 사도라고 하는 이름도 받게 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12명에게만 쓰여지는 칭호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칭호였죠.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한결같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들은 다 실패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속에 파묻혀가지고 영영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몰락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좌절해버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12번째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빛나는 삶을 살아갔던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해버리고 정말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더라고요. 주님 만나서 다시 시작한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다시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좌절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 이것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너희가 평안하냐? 성령 받아라.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이죠,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자, 나는 이제 이런 결단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기와 함께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1장 3절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다시 살아났지만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다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다시 나의 옛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였냐고 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데 이 서쪽에 있는 디베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그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랬더니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도 가겠다 하면서 다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고 하면 총 7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그들이 자, 디베로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얻은 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을 때의 그 피곤함, 그때의 그 힘듦,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뭐라도 잡히면 힘이 나는데요, 아무것도 안 걸려 올려오면 온 힘이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말이죠, 이제 헛그물질만 하면서 실패와 피곤이 가득 차여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피곤한 자들에게, 그러한 필요한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다 빠졌겠습니까? 더 이상은 말이죠, 용기도 없습니다. 더 이상은 옆 사람과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여러분 일어나셔서 오늘은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몸이 좀 아프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척이나 애쓰며 수고하다 보니 무척이나 많이 피곤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내가 살아오는 인생 자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고 싶은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인생에 지쳐 피곤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울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곳에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너무나도 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너무 힘들고 그냥 울고 싶은 자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가서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손 붙잡고요 울어주는 것밖에 없지요. 오늘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떡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힘들었던 그리고 울고 싶은 그들에게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하늘로부터 불 떨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문을 연 사람이에요. 비가 오도록 만든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사기에 충전해가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불 떨어졌을 때는 말이죠,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한 번에 다 갖다가 막 다 죽일 수도 있었어. 다 죽여버렸던 이런 아주 위기청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말이죠, 오늘 군대를 데리고 오늘 이 다른 제사장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도 어디로 도망가냐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을래요.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자고 있는, 죽고자 그냥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어깨를 뚝뚝뚝뚝 두들기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떡과 물을 준비해서, 고기를 준비해서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했답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그는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이제 막 힘이 납니다. 다 먹여놓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주님은 그를 부르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겠고, 그렇죠?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겠고, 그럼 시몬은 누구냐?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서도요, 정말 그가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었던 그럴 때까지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가 베드로가 되었느냐?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함께 있는 12명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저요 라고 하던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이죠, 천국 열쇠도 주신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되는 아름다운 축복도 주신답니다. 이게요, 이 고백 다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반석, 안반,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반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주 든든한 견고한 반석이 되어진 거예요. 큰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베드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참 치욕스러운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조차도 없어요. 그는 주님 앞에 나설 명목도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그 새벽녘에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야 라고 말하신다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고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또 정말로 철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냥 용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베드로는요, 거기서 어떤 용기를 얻게 되었냐고 하면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신감을 베드로는 그때 얻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뭔가 망설여짐의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주석중 교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쉼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자꾸 꺼립니다. 근데 꺼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라고 가만히 제가 봤더니, 첫 번째는 내가 담배를 피우거든요. 교회 가면 그거 꺼내야 된다며요. 나 그래도 못 가요. 내가 좀 술을 좀 많이 먹거든요. 교회 가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며요. 나 그래서 못 가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교회 가면 그거 하면 안 된다며요. 나 그래서 못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술 끊지 말고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교회는 오세요. 담배 열심히 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시면 됩니다. 제사 드리세요. 그러나 교회 오시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뭔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빛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드세요. 괜찮다니까. 또 어디 가서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에덴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에덴교회는 마음껏 드세요. 죽지 않게만 드세요. 그럼 되죠. 담배 많이 피세요. 죽지 않을 정도만. 그러나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술 끊더라고요. 담배도 나는 열심히 피시라고 그러는데 담배 안 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할아버지들이 와서 자기는 담배 끊으면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담배를 하다가 줬어. 그냥 드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만요. 이 시골 분들이 담배 하다가 함부로 사다 주니까 어떻게 좋아하는지. 단 조건은 이거 다 피시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할아버지 또 약속은 또 지켜요. 그 함부로 다 피고 교회 오시더라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함부로 또 사다 줘야지.
게다가 어느 날 이분이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피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려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우글우글 거려가지고 못 피겠대요 이제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담배를 딱 꺼내는 순간에 목사님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래요. 술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요, 이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실 수 있는, 용기 얻을 수 있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 로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분인데요, 이 로펠로는요, 처음부터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참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로펠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그는 가난을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로펠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펠로는 어려서부터 말이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For me, for money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것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었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막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록펠러는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혓바닥으로 사람의 발바닥까지 핥았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록펠러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이죠, 혓바닥으로 사람의 발바닥까지 핥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말이죠,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냥 가득가득 다 채워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러한 적개심과 증오심도요, 정말 가득 팽배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그는 자기가 정말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목표하였던 대로 그는 정말로 세계 가장 부자가 되어지는 억만장자가 되었답니다.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세상에 대한 증오심, 이러한 것들이요,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54세가 되었을 때 병원에 갔더니요, 그가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병은 이런 병이었습니다.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희귀 질병이었는데요, 그 병의 증상은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두 번째는 눈썹이 빠지고, 세 번째는 온몸이 미라처럼 쪼그라든답니다. 이런 희귀한 질병이 오늘 이 록펠러라는 사람에게 찾아왔다, 이런 얘기죠. 록펠러는요, 병원에서 54세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는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위하여 오직 이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을 이루는 순간에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말이죠, 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록펠러의 어머니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께서 평생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한 자의 모습이었고, 비록 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록펠러에게 항상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었던 계명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예배 드릴 때 매일매일마다 맨 앞자리에 가서 너는 말씀을 잘 들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사님을 너의 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으로 섬겨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많이 들은 거 있죠. 뭐 11조를 뭐 드려라, 뭐 이런 거. 근데 록펠로는요, 어머니가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귀 따가워가지고요. 록펠로가 정말로 그렇게 행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자기 우러나는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고요,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록펠로는요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근데 지금 록펠로는 병들어 이제 죽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록펠로가 하루는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벽에 이런 하나의 액자가 있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어가지고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막 갑자기 속으로부터 뭔가 막 올라오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록펠로는 말이죠,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록펠로는 결단을 그 당시에 거기서 했답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옆 병실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무슨 중대한 병에 걸려가지고 얘가 이제 수술을 막 하고 치료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얘가 수술을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록펠로가 가서 그 모든 병원비를 다 대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수술을 하고 치료가 되면서 이 아이가 생생생생 하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요 다시 록펠로도요 자기의 그 죽을 병에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다시 그가 55세가 되어가지고는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57세가 돼서는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고침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57세로부터 이후로 40년 동안 록펠로는요 이제 어떤 일에 전력하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그가 결단하며 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선 사업에만 전념하여서 이제 록펠로 재단을 비롯하여서 일반 교육재단과 록펠로 의학연구소 등 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종합대학을 12개, 그 다음에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 12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립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또 중요한 거, 그 모든 지역의 교회를 4,928개를 건축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부터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믿기 믿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오늘 록펠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제 그 후로 그의 좌우명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오늘 우리들도 변화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로 다 위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업으로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크게 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하겠는데요. 오 진실하신 주 찬양하시고요.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결단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 사업장,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나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 내가 이제 시작입니다 결단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